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음에 창세기 12장 17절에는 바로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인 영고로, 이거 영고는 관계,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의 관계로 이런 말입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다음에 창세기 20장 3절, 6절, 7절 공부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려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바로 이제 5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여자가 누구냐, 사라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내 누이라 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니까 내 오라비라 했다. 난 정확하게 얘기를 물어봤고 각자에게 확인했으니 해도 별로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당시법에는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합당하게 해서 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거 너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 인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사랑하는 분이지 하나님이 중심 인물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보지 말자는 말입니다. 다음에 7절에 이제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니라. 자, 기존의 개념에서 조금만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락론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인간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라고 이제 딱 배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될 듯하고 그게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아담과 해와에게는 간섭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 해와에게는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관여하냐? 처음에 타락할 줄 몰라서 관여 안 했고 이제는 타락할까 봐 관여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며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담 해와에게는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해와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와서는 사라를 취하려는 바로왕과 아비멜렉 왕의 행위를 왜 간섭하시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면 해와와 뱀으로 비유된 사탄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내용에서 조금 사고를 조금 유연하게 넓혀봅니다. 뱀과 해와의 대화가 정말로 정답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해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사탄이 해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해와가 사탄에게 얼마나 자세히 대답하는지 보세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에게 당부한 이야기까지 사탄에게 자세히 얘기해요. 맞죠? 얼마나 해와와 사탄이 친하면, 정들었으면 이런 대화를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해와에게 답을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해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해와에게 다가왔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해와의 마음에 들어왔느냐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탄은 죽지 않는다.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와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누구에게 있었냐 말입니다. 누구에게? 해와의 마음이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냐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옳은 말을 듣느냐? 그런 말을, 옳은 말은 듣고 그런 말은 듣지 않느냐?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옳은 말은 듣고 그런 말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에 듣고 싶은 그 말을 듣는 거지. 자, 우리 선배님들에 보면 원리를 듣고 너무 은혜로워서 교회를 반대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렸대요. 그럼 뭐 다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말씀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해와가 사탄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와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들거든. 안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못하신 이유가 간섭할 수 없으니까 못하신 겁니다. 간섭해도 안 되니까 간섭을 못하신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나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어가는데 간섭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나쁜 길로 가도 그러면 안 된다고 붙들 건데 다칠 일을 해도 다치면 안 된다고 붙들 건데 죽을 일을 하는데 죽는구나. 그래 한번 된통 당해봐라. 그래야 네가 철들지. 이 세상의 부모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간섭해야죠. 부모인데. 그것을 원리관문에서는 인간 타락 행위를 간섭치 못하신 않으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인간을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시기 위하여. 저는 이 말이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는 하고 싶어요.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우발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적인 욕정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인간의 탈선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적인 욕정으로 태어났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20장에 이제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람과 사라이는 왜 개입하고 아담 해와에게는 왜 개입하지 못했나? 그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리강론에 나와 있지만 아브람과 사라는 아담과 해와를 대신한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느냐? 그것은 사라의 마음 자세가, 조금 전에는 해와의 마음 자세가 이미 사탄으로 기울었거든요. 근데 사라의 마음 자세는 남편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일까, 바로 왕이 아벨멜렉 왕이 죽일까 두려워 부인인데 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라가 부인이 유린당할 뻔하잖아요. 막 기근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굶었다고 부인을 그래 왕에게 유린당할 자리에서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유린당할 자리에 두는 남편이 남편입니까? 그걸 부인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을 믿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해와의,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 자세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이라 했고 오라비라 해서, 그래서 내가 그 부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취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너게 범죄치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도 몰라서 그랬지만 몰라서 한 거짓말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현몽해 줬다 그 말이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관여하고 누구는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까느라. 20장 7절을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저는 솔직히 설득이 안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전 설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설득은 안 되지만 사라가 먹은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니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느냐, 요것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받기 전부터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로마서 4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초지가 좋다. 그거는 꼭 경제와 관련된 일입니다. 목초지가 좋은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권력이나 후손에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천대하거나 부인을 스스로 얻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수많은 후손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나이가 몇 세냐? 뭐 현재법으로 좀 이해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75세 소명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75세 소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85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10년이 되도록, 뭐 지금 계산법과 좀 다르겠지만 10년이 되도록 부인한테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도 손은 이어야 되니까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런데 99세에 됐으니까 결혼한 지 24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뭐 자손이 번창하는 건 고사하고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9세에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후손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세 만에 이삭을 얻어요. 낳아요. 그러면 좀 계산법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24년 동안 쏘갔잖아요. 사라가 쏘갔잖아요. 하나님도 쏘갔죠. 자, 소명 후에 볼게요. 소명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는데 불신으로 배신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구걸을 가야 했고 아내인 사라를 바로왕과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게 유린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내몰았고 자녀도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중심한 효성과 열성을 탕감복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 말씀선지 1권 141페이지에 아브라함의 일편단심의 믿음과 충성, 하나님을 사모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 때문에 메시아의 뿌리와 민족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참모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라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며 부인입니다. 옛날에는 다 건친상간을 했었습니다. 당시법으로는. 남편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여자 중에 고생 중에 가장 큰 고생이 바로왕과 아비멜렉에게 정조를 유린당할 뻔한 자리로 끌고 갔죠. 그리고 자녀를 못한다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여기 지금 애굽 땅에 와서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죽어도 같이 죽자 해야 될 텐데 남편을 오해하고 원망할 자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남편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해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라에게 간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이자 오빠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칠 수 없는 정족까지 바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해와가 잃어버린 그 열성을 찾은 것이죠. 그것도 바로왕과 아비멜렉 왕 두 번에 걸쳐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라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느냐, 간섭할 수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간섭했다, 해와에게 간섭 안 했다, 그것도 역사적인 하나의 스토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느냐 못하시느냐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섭하고픈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간섭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도 자녀를 길러봅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자녀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간섭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생을 합니까? 왜 자식에게 간섭을 합니까? 부모가. 왜 공부하라고 간섭을 합니까? 그것이 모든 것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고생이 되니 그 고생을 답습하지 말라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길러보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뻔히 아는 그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여하고 싶은데 관여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치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관여하고 싶으면, 관여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름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모르는 남도 그렇게 하면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습니까? 모르는 남도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간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그것이 저는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치로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